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벌써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전도시킬 때에 이방인, 그 다음에 그 임금들, 이런 사람 다 살릴 것을 예비하셨다는 말이 되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2000년부터는요 지금까지 훈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전도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훈련받은 기초를 이용해 가지고 전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듣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다락방과 전도운동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다락방이 뭐다, 팀사역이 뭐다, 이런 훈련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00년부터는 다락방도 전도운동하고 연결시키는. 그러면 다락방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러면 미션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굳이 다락방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할 때는 그 어떤 개인과 어떤 이런 사람을 제대로 확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그리고 어떤 전도운동 해 나갈 때 어디 모이는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전도자 하나 주고 갚으려는 데가 아니고 그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도의 어떤 그 구심점을 마련하려고 다락방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내가 이 대학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뭐부터 만들어 놓는 거 하니까 대학 안에다가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전도운동 폐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다락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락방은 기존 조직들을 잘 활용하려고 그렇게 다락방이 있는 것입니다. 구역 있죠. 구역 안에 많은 이렇게 군데군데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락방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다락방 했지만 다락방을 가지고 전도운동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다락방에서 꼭 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이제는 다락방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보고 빨리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 몇 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뭐 예사로 시작한 것인데, 여러분이 다락방, 전에는 다락방, 그냥 뭐 다락방을 모이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모인 겁니다. 전도 구심점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 믿는 사람을 확립시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존 조직들을 그냥 허물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 말씀 바로 줘서 서게 만드는 것이 다락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런 것이고, 이제 다락방을 전도 운동으로 활용을 해란 말이에요. 제일 처음부터 이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끝날 때는 반드시 이게 확인을 이렇게 서로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는가 하니까 실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 모이는 사람 중에서 연결된 사람 가운데 복음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있나 없나 하는 시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이 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방문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락방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다고 할 때 이런 것 같으면 다락방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순서. 일단 다락방에 시간적이 좀 모여지겠죠. 모여지겠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형식으로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무실이나 일반 공야대 갔을 때는 바로 메시지도 하는 것이죠. 또 조금 대학이다, 뭐 중고등학생 할 때는 누가 찬양 리드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좀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런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예배당에서 하는 식은 보면 찬양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뭐 찬송 부릅시다 이라고 찬송 부르는 식이죠.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앞에 선 사람 없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찬송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기타 치면 이렇게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이나 공당 같은 데서 해보면요, 중고등학교 이런데 이렇게 모임 앞에 어떤 순서가 있겠죠. 이 순서 중에서 제일 보면 이제 조금 일단 모임이 시작됐을 때는 어쩌면 예배식이 될 수밖에 없다. 모이니까 얼른 보면 구역 예배 같기도 하고 어떤 보면 이렇게 하는데 일단 모여지면은 메시지 인도하는 사람이 자운지간 지난 주간 거 메시지를 한 거라든지 뭐 응답받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전도운동 일어난 거라든지 이런 포럼이 말하자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꼭 메시지 할 때든지 안 하든지 간에 처음에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주간의 제목이 뭐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은 메시지가 전달되겠죠. 메시지 전달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하세요. 하나는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지 끝나고 난 뒤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 중에 지금 있는 사람들 가운데 환자라든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나가야 될 기도 제목이라든지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뒤에는 꼭 돌아가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는 간증을 쭉 하면은 이런 시간이 참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조금 미리 정해놨다가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10명 정도 신학원 졸업생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불신앙적이단 말이에요. 안 되고 어렵고 이럴 때는 이런 질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답을 하기 전에 이제 대강 질문들 듣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일부러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거 완전 하나님의 역사라. 그런데 말은 안 했는데 이 사람 간증을 반대 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 사람이 미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히 번역이 역사가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내가 영역이 불신앙이구나 이게 탁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전혀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모르고 막 한 얘기인데 너무 현장의 전도 역사라든지 증거들이 명백하다만.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은 부흥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 질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없어 그렇구나. 이게 말은 안 했지만 그만큼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일들이. 그러면 다락방 모이면 진짜 역사가 나는 거지요. 그러고 난 뒤에 그냥 헤어지지 말고 꼭 한 군데는 하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당신 주위에 가족들, 친구들 중에 지금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어림당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냐? 방문하는 것입니다. 전도 방문이죠. 다 간다든지 몇 명만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다락방이 이 시간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 모일 때마다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냥 보면은 메시지 한 번 헤어지 버리면요, 다락방이 여러분들 메시지 한번 잘해도 거기보다 더 좋은 메시지들 많이 나오는데 핵심가도 나오지요, 현팀가도 나오지요, 신화원가도 나오지요. 다 나오는데 그럼 해필 그 메시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가장 실질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실 때 만일 이것이 1년만 계속됐다 해보세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럼 교회는 살지 말라고 해도 사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새롭게 이제 기초 훈련 받은 거를 전도 운동하고 연결시키라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팀사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00년도부터는 팀사역과 전도운동 이것도 같이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을 펴나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다락방이 계속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당장 다락방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다락방과 전도운동에 대한 것을 복잡한 말을 다 빼버리고 요약하자면, 다락방에 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와가지고 실제로 같이 기도하다가 실제로 응답받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약이 되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에는 계속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락방 할 때 뭐 했는가 하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포럼 됐지만 메시지 주고 반드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온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리고 아픈 데 없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전도 문 열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 놓고 실제 기도하는 것이다. 그때는 뭐 적어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자. 그렇게 했는데 굉장한 역사들이 많이 나서, 그러고는 이제 간증자들 불러가지고 실제 간증도 시키고, 간증도 어렵지 않은 것은 요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쪽 요쪽 이렇게 배경시가면서 했다. 또 역사를 나요. 그래서 다락방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전도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제대로 하면요. 이제 우리는 그런데 지금 막 굉장한 지금 지교회까지 온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놓치지 말고 이 챙겨야 될 때가 이제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팀 사역도 이제는 그냥 팀 사역을 하지 마시고 전도 운동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는데, 전도 운동하고 연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겠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팀 사역을 그냥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이제는 팀 사역을 조금 교회 차원에서 전문성을 띄워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만난 대로 그냥 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조금 초, 중, 고, 대 이런 식으로 좀 분간을 해야 됩니다. 분간을 좀 하고 그렇게 좀 팀 사역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러 팀 사역 팀을 짜가지고 골고루 은혜 못 받는 사람 없도록 골고루 이렇게 이제 초중고대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팀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별한 전도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팀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뭘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중요한 계획이 뭐냐 하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발견하고 나면은 반드시 현장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이걸 놓치고, 외국 가도 이걸 놓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 가도 팀 사역을 바로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팀 사역, 이건 지금 할 거 아닙니까? 팀 사역이 바로 되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그 사람 뒤에는 현장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시켜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문을 막아놓고는 마게도냐로 가게 했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거기 갔더니 누굴 만났는가 하니까 루디아를 만나고요. 이 팀 사역이 이제 벌어지고 전도 팀 사역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그냥 이 일이 끝난 일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는 그 어떤 다락방이라든지 미션홈 이런 걸 삼았단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는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귀신들 이제 고치는 이런 문이 열려졌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뒤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팀 사역을 거의 다가
여기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분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면 그 뒤는 현장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임들이 전부 축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이 열리면 반드시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에 간수가 회개했죠. 16장 32절에서 40절에 교도소 소장이 회개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팀 사역을 전도운동하고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 일단 이제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전문성을 떼줘라. 지금 초중고 대학생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전문성을 떼줘라. 이렇게 좀 팀 사역을 좀 교회에서 좀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띄줘야 되겠는가? 얼마만큼 성의 있게 해야 되겠냐?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와요. 아,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만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졌다고 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현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라면 전도 현장이란 말이에요. 전도 현장이 있게 되면 반드시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팀 사역자들이 수고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팀 사역자도 외국 가서 이렇게 전도 현장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부터는 이렇게. 그럼 팀 사역을 많이 안 해도 계속 열매를 맺어요. 치교회 이야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골로새 4장에는 굉장한 인물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바울 제자가 연속 터지면서 에바브로에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운동이 막 일어났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래 되지만 우리 뒤에도 계속적인 역사들이 전도 역사들이 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이제 미션홈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락방에서 뭐 하는 게 좋겠냐? 메시지를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에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메시지 아무만 잘해도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만큼 영향이 안 갑니다. 암만 잘해도. 그리고 여러분이 천없이 메시지를 잘 갖다 옮겨도 지금 앞으로 나오는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핵심 이 지금 이런 만큼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암만 그래도. 그러면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실제로 확립시켜주고 사람들을 모으는 구심점을 만들고 기존 조직을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전도 대상자가 어디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모였습니다. 이제 그냥 모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순서가 나와진단 말이에요. 이런 순서가. 이제 다락방에서 메시지 전달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전도학교 이렇게 하면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전도학교 많이 모일 수가 없지요. 왜냐? 핵심이지요. 지금 신학원이지요. 선교사 훈련은 있지. 다 있는데 그거 뭐 때문에 그 전도학교를 열심히 갑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 현장으로 이용을 하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이 혹시 전문 사역하는 것도 이제는 전도 운동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실 것이냐? 전문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로 전문 사역이라고 할 때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능 쪽으로 가지고 전문 사역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을 좀 도우려고 하는 치유 쪽으로 전문사역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지죠. 정신치유다, 아니면 무속이다, 이렇게 다 치유 쪽으로 전문사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 기능 가지고 내가 미용이다, 아니면 의사다, 이거 전문사역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질 겁니다. 이렇게 전문사역이 둘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사역이 둘로 나눠진 걸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능면을 가지고 전문사역 할 때는 우선 지금 뭐 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의사, 약사면 약사, 교사 중에서요 지금 모여서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방치되어 있는 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모아서 은혜 받게 해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끝없는 문들이 막 열려 나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인데 교사 가운데 은혜 받고 여러분하고 같이 손잡고는 현장에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제대로 도와줘도 이게 바로 어디로 이러는 거 하니까 현장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치유사역 쪽입니다. 치유사역 중에 한 예만 들어봅시다. 무속인이라고 합시다. 무속인이 돌아왔단 말이죠. 무속인이 돌아왔으면 앞으로 다락방에 무속인이 많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무속인이 돌아오면 이 무속인은 어떠냐? 과거에는 잘났던 못났던 지도자로 있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무속인이 돌아와 버리면, 예수 영접해버리면요, 귀신이 쫓겨날 수도 있지만은 과거에 보던 거 느끼던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혼란은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이 무속인이 예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거의 정기적으로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무속인이 다 돌아와 버리면 당장 지금 오는 문제가 생활과 경제 문제 딱 부닥쳐 온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전문사회 가지고 전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주로 치유 쪽은 무속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부 쪽의 부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가정치유라든지 주로 이렇게 지요. 치유사역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쪽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돌아오게 만들고 나눠버리면 손해날 건 없습니다. 복음 들을 데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는 복음을 쭉 듣다가 치유되고 하거든요.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엄청난 밭이 있는 전도 현장하고 연결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2000년대부터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무속인 한 사람이 돌아오거나 정신질환자 한 사람이 돌아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가정 이거는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완전히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 선교사 정신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뛰어들어야만 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주로 보면 뭐 그냥 데려다 놔버립니다. 물론 데려다 놓으면은 메시지 계속 듣다가 낫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한 평신도가 무속인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무속인 살리는 평신도 선교사 정신을 가지고 이 무속인과 주의를 도우는 팀 구성을 해서요,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 엄청난 밭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거의다가 돌아온 여기서 끝을 내버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거의 선교자 정신 가지고 파고들어야 돼요. 우리 최태식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보고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면서 뭐 종이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 뭔 방법인데 하니까 다른 교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뭡니까? 그때 왜 뭡니까? 전화 한 통 끌면은 1,000원 들어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무슨 내가 뭐 전화 한 통 해주면 그걸로 내 돈이 1,000원이 탁 가죠. 그러면 전화를 많이 또 오면 많이 오겠죠. 그런 방법으로 개척교회 좀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전화를 가지고도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되겠다고 뭐 그런 방법도 해보고, 어쨌든 2000년도부터는 좀 개척교회 도와야 된다. 개척교회 힘 잃어버리면 한국교회 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최태식 목사님이 그래 이렇게도 합니다 하면서 내놓는데 옆에 보니까 무슨 글자가 내 눈에 탁 들어오냐. 다른 교단에서 하는 건데 무슨 글자가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거니까 개척교회를 도우자가 아니요, 개척 선교사에 났더라고요. 맞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안 붙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치유 쪽만은,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이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완전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들이 엄청나게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한 명이 은혜 받고 이제는 정상적인 신자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이거 하나만 해도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만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구체적인 말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이 부분은 쉬운 것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게 이래졌을 때 지금 예를 든다면 무속인 한 분이 우리 지금 이충재 목사님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냥 놔두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이리저리 우왕좌왕 서로 간에 다 쌍당방간에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있었던 현장도 있고 그 사람 배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팀 구성을 완전히 해줘야 돼요. 해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 운동도 하고 자기들이 진짜 성령 역사 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과거 생각의 유혹이 자꾸 받습니다. 이게 무속인의 특징입니다. 무속인 특징 뭔가 하면 과거로 자꾸 이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게 무속인 특징이요. 이리 갔다가 한참 어려운데 또 오고 이렇게 한 동안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무속인이 하나 나오면 팀 구성 딱 해주라. 아마 성경에 보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일이 안 벌어집니다. 이건 잘 그랬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막 폭발이 확 일어난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자 돌아왔는데 이거는 이제 예측입니다. 근거 있는 예측. 틀림없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팀 구성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 한 명이 한 교회가 수많은 무속인 살려내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첫째 무슨 감당이 안 되는 거 하면 메시지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그 사람하고들하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줄 때가 왔다면 2000년대부터는 뭐든지 전도 운동하고 바로 연결시키라. 그러면은 승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학교는 메시지를 잘 받아가지고 전달해준다. 실패입니다. 그러면 안 옵니다. 옛날 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메시지는 강수로 교회 가면은 핵심 때 나오지, 신학원 때 나오지, 다 나오는데, 현장 가보면요, 그 지금 뭐, 안양 동부교를 비롯해가 수도권에도 지금 몇 군데입니까? 10군데가 가량 넘는 지금 신학원이 있는데, 그거 메시지들은 메시지 다 나오는데요. 그럼 메시지 또 어떻게 전도학교를 갑니까? 안 갑니다. 옛날에는 이 단어는 못 쓰지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학교에서는 완전히 전도 캠프 준비를 해라. 전도학교에서는 두 가지 팀 구성하세요. 목사 전도팀 구성을 하시고 평신도 전도팀 구성. 그거 막 서로 기도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더군요. 아무나 챙겨주지 말고 딱 팀 구성했어요. 목사 전도팀하고 평신 전도팀이 이 힘을 합치면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데는 다 성공합니다. 워싱턴, 지금 LA, 인데서 막 지금 역사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도학교에서는 지역 분석을 하고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와 어떻게 연관 지을 것이며 이런 거를 전도학교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이런 역사를 전도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학교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전에처럼 하지 마시고 메시지는 물론 나와야 됩니다. 혹시 열심히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메시지 전달되어야 될 것이지요. 그러나 전도학교에서는 이제는 적어도 학원, 무속 이런 이제 전문성을 두고요. 전문성을 띤 이 간증자를 좀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4번밖에 못 모이니까 한 달에. 해변 4번밖에 못 모이면 갈 데가 너무 많지. 진짜 학원. 그 다음에, 무속 현장. 아니면 공단. 이런 어떤 지역으로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가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요대로 팀 짜면서 현장을 보고 들어가라. 전도학교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있을 이유가 없죠. 만약 전도학교 이게 되어지면은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전도학교 이거 안 되고 있다는 증거, 전부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치유 쪽으로 확 몰려버리잖아요. 왜 치유 쪽으로 몰리냐면 그거 메시지가 유익이 있으니까 몰리지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운동이 벌어지면 골고루 나눠질 것인데 그래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학교 학교장님들과 지부장님들은 본격적인 전도 캠프 운동을 총회하고 본부하고 연결해서 전도학교 중심으로 벌어져야 된다. 여기에 되어져야만 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전도학교를 만드는 근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미션홈 훈련할 게 미션홈입니다. 2000년도부터 미션홈은 어떻게 전도운동과 연결시킬 것이냐. 미션홈은 주로 3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의 가족, 친척 살리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영적으로 흐르는 문제들, 친척들 전부 이렇게 살려내는 전략을 쓰는 것이 그냥 홈이 아닌 미션홈이고, 두 번째로는 삶을 도와주는 현장입니다. 그 뭐 삶을 말했냐면 다른 것은 다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어도 저 개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거는 못 가르칩니다. 몰라요. 이거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미션홈에서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로 응답받습니까? 그럼 미션홈에서 전달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정말로 응답을 받는다면 이게 포럼도 포럼이지만은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는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처럼 전도 현장을 서로서로 놓고 이렇게 말하자면 포럼을 통한 삶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미션홈은 뭐냐 할 때 우리 가족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친척들부터 놓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미션홈이요. 말하자면 이제는 중요한 일꾼들, 가족이든 누구든 모이면 기도와 말씀과 전도 포럼이 제대로 일어나게 해주는 게 미션홈이다.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만 모으는 미션홈입니다. 이 두 개는 상식적으로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명 가지고 하고 1번, 2번은 상식적으로 요거는 사명 가지고. 그러면 전도자만 모아라 할 때의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냐? 실제로 전도 현장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힘을 주는 것이요. 이거는 굉장한 파워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이래 버리면 다락방, 팀사역, 전문사역, 미션홈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학교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받은 훈련 기초를 실제로 전도 열매 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도 실적인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지난 주간 드렸던 메시지, 전도 캠프와 지교회와 포럼으로 모든 답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 캠프란 뭐냐? 바울 팀이 움직인 세계 정복의 현장이다. 지교회란 뭐냐? 평신도가 마게도냐에 쫙 깔려서 전도 운동을 했는데 왜 지교회란 말을 썼냐? 다락방이라고 하지. 왜 그러면 지교회에서 말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락방 운동은 한 지역을 들어갔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서울대학을 살려야 되겠다 할 때는 서울대학 전체를 놓고 지금 전도활동을 펴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다릅니다. 해보면. 그래서 지역에 마게도냐 평신도들이 쫙 깔려버렸단 말이에요. 지교회. 그럼 포럼은 뭐냐? 서신 14권이 전달됐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 전달됐다. 포럼. 간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이제 알아들어버려야 2000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설명 없이 자료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설명이 안 되는데 자료가 나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전도 캠프가 뭐냐, 이게 이해 안 되는데 자료가 나오면 안 되단 말이에요. 전도 캠프란 것은 뭐냐, 목사님들 중심으로, 지교회란 무슨 말이냐, 평신도 중심으로, 포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전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은혜 받은 중심으로. 이게 포럼입니다. 목적은 뭐냐, 전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4번인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걸 공격을 했지요. 어느 정도 공격한 줄 압니까? 사탄의 전략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바울은 어느 정도 공격했는가 하니까 십자가에 반대로 행한다 그러죠. 십자가는 한목인데 반대로 행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해 나갔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 한 4번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포럼을 계속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여러분 알아들어야 이제 1월달부터는 목사님들을 향한 캠프가 이제는 책 한 권으로 자료로 나갈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처럼 집회하는 게 아니고 딱 그냥 마음 문 열고 계속 강의합니다. 10시가 될지 밤 11시 할 수가 없어. 책 다 떼버려야 돼요. 그렇게 전달 그까지 하고 지교에도 모임 평시도 그렇게 하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사람 살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 다시 말하면 전도 캠프가 뭐냐, 5명이 파송되어졌는데 처음에 마게도냐 전체를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마게도냐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러면 그 캠프가 움직이고 난 뒤에는 이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평신도들로 쫙 깔렸습니다. 지교회입니다. 지역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지교회. 그러면 그 흩어진 지교회에다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포럼입니다. 그러면 이해되잖아요. 막 한 단어로 다 묶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저걸 한마디로 묶어버리면 전도입니다. 이제 전도해야 될 겁니다. 전도 안 하면 다 죽으니까. 흑암 세력이 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해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내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년 2000년부터는 지금 준비한 것들이 전부 전도운동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